할렐루야. 5월 넷째 주 주일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을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바라며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크신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그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긴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은 한량없는 감사와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공진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또한 부서 각처에서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의 은사로 헌신하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서로를 향해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구와 구역을 비롯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목양교회로부터 성령의 불이 일어나 구리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번져가게 하시옵소서. 구리시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며 선한 시민의식으로 충만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도시 전체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새가족 환영잔치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권사회와 여성사역 연합으로 드려지는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일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저녁 예배 때 진행되는 목양 영성 특강과 훈련을 통해 역동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과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역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크신 팔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를 향한 크신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복된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성도님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물을 좀 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심플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또 차별이 없고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 부르짖었죠. 응애응애하고 제 아내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냥 오늘 기도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샬롬, 5월 2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구리시 기독교연합에서 드리는 연합 부흥성회로 구리시 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녁 7시까지 구리 실내체육관에서 드리는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배 후 귀가 시에는 차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교통편을 잘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녁 찬양 예배는 목양 영성특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제와 훈련이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와 여성사역연합으로 6월 13일 목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6월 9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파송식이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염산국 황은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흉으로 인해 4번째 폐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열악한 현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한국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걸음 축복하고 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월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번 주에 6월 달로 넘어갑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숨가쁘고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고 박수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언제 박수 받아보겠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힘내서 사시죠. 예,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오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라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자마자 바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연합 예배로 7시에 구리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카풀이나 또 가까운 분은 걸어서 오시고 차편이 없는 분들 가고 싶으신데 그런 분들 교회로 오시면 버스하고 스타렉스로 오시는 인원만큼 저희가 이동해 드리는데 끝나는 시간이 9시라 올 때 교통편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까지 이렇게 차편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율하셔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
집회가 오늘부터 4번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4번 다 참석하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 저녁 또 화요일 저녁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특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회 때 따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 보통 일반 교회는 부흥회 때 헌금을 드리고 또 연합 성회라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헌금 시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를 위해서 3년 전부터 매주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여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우리가 구리시를 위해서 많이 뒤에서 후원하는 거랑 공사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전부터 많이 해오셨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석하는 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도 참여하고 또 기도한 만큼 구리시의 변화를 위해서 또 교회가 힘쓰고 도울 분들은 도울 부분은 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미션 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시를 위한 미션 캠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참여하면 구리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달리 새가족 등록분들이 많고 정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아주 좋으신 분들이 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 4시에 우리 다 연락이 가서 이번에 참석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교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꼭 시간 내시고 참석한다 그랬다가 당일날 또 꼭 상황이 생기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엔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나왔지만 6월 달에는 저녁에 우리 1대1 하지 않고 특강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2분의 강사님이 오시고 4번 특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2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네, 어떻게 듣는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쉽게 하나님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니까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훈련하게 됐다. 이번에 교재도 드립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 잘 배우고 2번째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난 5분도 기도 못하겠다. 10분 하면은 겨우 많이 한 거다. 이런 분들 기도 오래 못하시는 분들 누구는 어떻게 30분 1시간씩 기도하나. 따라하는 기도, 우리 장재기 목사님,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따라하면 되듯이, 따라하면 어느새 기도가 늘고, 또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기도 훈련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2주를 강의하십니다. 강의와 실제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2주, 또 기도 훈련 2주. 6월 달은 여러분들, 딴 데 약속하지 마시고, 꼭 이 세미나에 오셔서 실전, 이 믿음의 실제를 배우셔서 잘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긴급 기도 제목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염상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파송 1호 선교사님이신데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폐에 기흉, 구멍이 나셔서 수술했는데 캄보디아가 저희보다 의료 시설이나 체계가 좀 열악하니까 이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2폐를 다 수술하셔서 빨리 한국에 오셔서 한국 병원에서 하시면 좋은데 폐를 다치시니까 비행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4번째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회복이 돼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급한 대로 조금 선교팀이 가서 상황을 보고 또 위로해 드리고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또 한국에서 치료받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것 같고요. 우리 작년 가을에 오셨는데 고진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 먼저 하시겠는데
새 가족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에게 재정적인 고난의 일들이 뚝이 터지듯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역전세로 세입자 만기 전세재금 반환 문제,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으로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목양교회 금요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무거운 말걸음으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배할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도 처음 온 교회에 예배는 없고 자율기도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십자가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십자가만 한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저의 이익보다는 진실하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온 제가 뭘 이토록 잘못했나요? 원망과 한탄의 울부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울며 저의 삶을 돌아보니 남편과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전 사남매 속에 여기저기 치이는 둘째이다 보니 항상 사랑에 예민했던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는 지금의 멋진 남편과 듬직하고 착한 우리 아들과 딸이 내 곁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려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가정을 갖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지금의 힘든 문제들을 하나씩 부딪히며 해결해 보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수요 저녁 예배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부탁해서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으로 드린 예배지만 손뼉도 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은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직 저의 고난과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그런 생각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증문을 쓰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저희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씩씩하게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짜박이 초신자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오셨는데 신앙이 두 분 다 너무 무럭무럭 잘하시고 또 남편분은 벌써 성령 체험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뜨거우시셨습니다. 금요일도 오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오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4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약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무릎 꿇어서 앉아주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최강호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주님을 함께 믿으며 동행하며 헤쳐나가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며 그리스도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서약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서약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영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직 산적한 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이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두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면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고지인이 최강호 두 분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도 열리고 재정도 막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놀랍다고 저도 그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예쁘게 두 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며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한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 어떤 장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 4장 안에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 예배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치유, 회복, 예배 이 세 가지 주제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 회복, 예배. 네, 치유, 회복, 예배. 자, 요한복음 4장은 치유, 회복, 예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요한복음 3장 기억나세요? 뭐죠? 주제가? 거듭남. 아멘. 3장은 거듭남. 4장은 뭐라고요? 치유, 회복, 예배. 이게 패키지로 들어있어서 너무 보석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치유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할 겁니다. 목양교회 치유가 풀어질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 그냥 공부하고 읽고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치유가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4장과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영이 깨어서 여기에 있는 치유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예배의 이 권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면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상담 현장에 있었고 상담을 가르쳤어요. 상담의 목적이 뭐냐? 치유와 회복이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게 상담사에게 핵심이에요. 목사의 목적이 뭐냐? 예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구원을 전하는 것. 예배가 핵심이에요. 치유와 회복, 건강과 관련 있죠.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건강을 원해요. 왜냐하면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건강 수준이 삶의 질과 깊기 때문에 건강해야 삶의 질이 높아져요. 병이 나고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추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치료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꼭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모든 현대인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심이에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예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예배죠. 예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최후 심판이 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을 해도 예배는 영원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배예요.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배하는 당시는 아름답습니다. 예배할 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해져요. 왜 강력해지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강해지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인간은 가장 강해져요. 그 예배가 여기 핵심 키워드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 정의가 나오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예배 본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그 주제를 다루는 이 첫 번째 시간이, 그래서 금년에 요한복음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요한복음 4장을 하나. 근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 하는데, 지지난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못 봤던 숨은 메시지들을 또 막 찾아내서 한 절 한 단어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한 절 한 절 저와 같이 곱씹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셨는가, 왜 사마리아 땅에 굳이 가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자, 앞에 지난주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숫자가 더 많아져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걱정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분은 흥하시고 우리는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이 일어나셔야 된다. 그분이 활동하셔야지. 그리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딱 한 방에 정리가 돼서 제자들은 찍소리 않고 게임 오버, 이 논쟁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자들만 이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했는데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더라.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세냐? 세례 요한이 세냐? 예수님이 진짜냐? 세례 요한이 진짜냐?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막 나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게 1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헛소문이죠. 헛소문인데 이 소문이 발을 타고 소문이 나더니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알아챘어요.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친한 관계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적대적이에요. 아주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트집 잡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듣고 예수님이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헛소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아주 공격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빌미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겠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사역을 중단하세요. 지금 막 수만 명이 몰려서 세례받고 몰려오는데 이거를 바로 스탑해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는가? 소문을 잠재우고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싹 정리하기 위해서 사역을 바로 스탑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소문을 잠재우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 설명.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어려워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관계가 깨져서 사역을 그만둬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사역자들을 공격해요.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을 시켜요. 그리고 헛소문을 막 퍼뜨려요.
자,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소문은 어떻게 나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세냐 예수님이 세냐 경쟁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상처를 주면서 사역을 그만두게 돼요. 사역만 그만두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거나 옮겨요. 옮기는 것도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역전되리라 이 찬양 좋아하는데 제가 잘 부르는데 거기 가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예. 자,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여기가 중요해요.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누구죠? 사단이. 예. 영적 공격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나? 입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을 지켜라. 꼭 교회에서 말 때문에 이게 상처가 나가요. 이 헛소문 때문에 사역자들이 다쳐요.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증폭되고 이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도매급으로 날려버려요. 그냥 매도해버려요. 사역팀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틈을 타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틈을 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단호하게 사역을 그냥 스탑해버려요.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그 부흥하는 사역을 바로 끊어버린다고요. 자, 끊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이 소문, 잡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경쟁시키죠. 예수님이 세냐, 세례요한이 세냐, 막 이제 부추겨서 막 신났는데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딱 포기하고 멈추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네? 예수님이 그냥 양보하셨네? 그러니까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문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입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타고 틈을 타요. 입을 통해 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언어, 이 내 말에 실수, 또 이 잘못된 말, 또 신중하지 않은 말, 또 이 말이 퍼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막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입,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도상으로 유대가 제일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치에 유대가 제일 밑에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에 계세요. 지금 유대에 계시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예요.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다시요. 유대가 맨 밑에 예수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하고도 또 원수예요. 안 친해요.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주 극혐을 합니다. 아주 혐오해요. 그래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삥 돌아가요. 불편하니까 일부러 돌아간대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직진해서 불편한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4장 어디를 봐도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 이유가 안 나와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바꾸신다.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 나를 만나러 와주신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복습.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자신있게 말해요.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3장이 별개의 메시지지만
대비가 됩니다. 니고데모와 굉장히 대비가 돼요. 몇 가지 대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아시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은 한낮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한 여인은 대낮에 만났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깜깜한 한밤중과 환한 대낮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시간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 그리고 너무 밝아서 뜨거운 대낮, 공통점이 뭐죠? 한적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독대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밤이나 한낮이나 오히려 한적한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한적한 시간을 확보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홀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펙으로 중무장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고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인구 셀 때도 안 세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거예요. 남자와 연관되었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안 받던 시대,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 시대의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방 여인, 거기다가 한낮에 자기가 스스로 물을 기려야 할 만큼 가진 것도 없고 또 가난한 여인이었죠. 이 니고데모는 스펙이 너무 화려하죠. 신앙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권력으로는 국회의원이고 또 돈으로는 아주 재벌급 부자고 똑똑하기로는 대학 교수급이고 나이로는 노련한 40대 후반에 아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든 것의 스펙을 다 갖춘 아주 탁월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이 여인은 외국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게 대비가 돼요.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지위가 아무리 높고 남자이든 계급이 높건 부자든 또 여인이든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갔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 능력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결하고 싶어.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이 수가성 여인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여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절대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또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바빠서 삶에 지쳐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여인, 힘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마지막 차이는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예수님은 이름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을 만나 주신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을 건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보세요. 7절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는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자 한 사람. 우물가, 물 길러 왔어요. 당시의 우물가는 동네 사랑방이에요. 당시 우물가는 이 맛집 카페 같은 데예요. 저희도 주일날 카페에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차 마시고 만나고 얘기하고 가족 얘기, 직장 얘기, 자녀 얘기, 교회 얘기,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교제하는 장소가 우물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만 떠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우물가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인이 혼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사람들이 많은 그 시간에 교제하고 만나면 좋은데 이 여인은 혼자 왔을까? 몰라서 혼자 왔을까? 아니겠죠. 일부러 자기가 찾아서 혼자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뭐죠? 외로움이. 그래서 우리는 한 여인의 외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움의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여인의 고통을 좀 더 볼 텐데 오늘은 이 외로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부천 온누리교회 사사역을 하다가 7월 달에 하영조 목사님이 7월 중순에 전화가 왔어요. 7월 중순에 전화 와서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가서 목회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정리를 하고 가려는 거예요. 당시에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 수가 3,500명이 사역이 몇십 개가 되는데 그걸 한 달 반 만에 정리하고 이민 수속해서 9월 달에 밴쿠버에 딱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막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이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삿짐 다 붙이고 아이들 전학 수속 다 밟고 하여튼 정신없이 한 달을 하여튼 보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온누리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서 9월 첫째 주에 딱 저희 가족이 도착을 딱 해봤더니 도착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외국이구나.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그때 밴쿠버 온누리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딱 와보니까 낯설고 또 외국에다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 교인들도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맨 땅에 딱 왔다는 걸 그때 도착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아울리치 외부 강의 집회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일주일 뭐 2주 열흘 3주 집회하고 그때는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이민교회 가서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상담해주고. 그런데 이민자로 딱 갔는데 첫날부터 이 낯섦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여행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때 이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멀뚱멀뚱 있는데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런 이미지에 태평양 망망대해 다 물인데 작은 외딴섬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외딴섬에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웅크리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의 외딴섬에 한 남자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뭐라고 울고 있나 봤더니 엄마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힘들어. 엄마 나 무서워. 그런 아이를 발견했어요. 제 마음속에 울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40 초반에 인생 처음 맛보는 낯선 외로움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그 낯선 외국 땅에 가서 그 밤에 그 외로움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두려워요. 옆에 가족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밴쿠버 온누리교회 1,000명의 교인이 제가 담당 목사로 갔으니까 저를 잘 대해 주시겠죠. 실제로 잘 대해 줬어요. 잘 정착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밀려드는 그 강력한 외로움의 그 고독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정말 외로운 존재구나.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구나. 가족이 있지만 외롭구나. 밥 먹을 사람이 있지만 외롭구나. 전화해서 차 한잔하고 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내 속을 다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나만큼 이해할 수 없구나. 약속의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바쁘고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외로운 존재구나. 아는 사람은 많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 처절하게 외로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찾아다니지 않으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뭘 하냐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물을 달라. 자, 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외로운 분은 다른 사람을 못 찾아갑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 줘야 돼요.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나 혼자 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찾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사람에게 말 걸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찾아와서 말 걸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따라서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 이 여인이 왜 왔죠? 물 떠러 왔거든요. 그래서 물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 싫어도 물을 떠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아니면 죽으니까 무릅쓰고 대낮에 그 땡볕 때 40도 50도 되는 고열을 뚫고 거기 가서 물 뜨러 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지만 이 여인은 지금 물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게 뭐죠?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내가 제일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주제를 터치해 주신다고 해요. 너 물 들어왔니? 나도 목마른데. 여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시작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혀요. 그 시작이에요. 첫 시작은 만남과 대화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말을 걸어 주세요.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 그 목소리는 얼마나 온화하셨을까? 그 목소리는 얼마나 부드러웠을까? 그 목소리 안에는 얼마나 인자한 생명이 가득했을까? 상상해 봐요. 그래서 이 물을 달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목마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 외롭지만 먹고 살아야겠기에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주제로 말을 걸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치료와 회복과 예배가 회복되는 큰 은혜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법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외로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말을 걸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냉혹한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다 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내 인생, 만신창이가 된 내 삶에 구겨진 자리자리마다 오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소망과 빛의 삶으로 역전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과 함께 내 삶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인데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인데 내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그 모든 주권과 열쇠가 있사오니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과 갈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여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위로와 힘과 회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치열한 삶의 자리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세계와 모든 열방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